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단체에 속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떠나서 사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대부분 공동체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는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추구하고 육체의 열매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붙잡으면 육체의 일하고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육체의 일을 붙잡게 되면 성령의 일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 알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우리 9가지를 얘기했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로 묶으면 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묶을 수 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 수준 높은 거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건데, 육체의 열매는 여기랑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대부분의 육체의 열매는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매즘, 분쟁, 음행, 호색,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끼리끼리. 그래서 막 왕따 시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하고, 그 다음에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의가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 다음에 원한이 생기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 맺는 관계가 많아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생지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해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관계가 끈끈해지면 좋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스크래치가 막 나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거죠? 가정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가정에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스크래치를 하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서로 이혼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지 못해 살았는데, 정말 죽지 못해가 아니라 뭐죠? 하여튼 헤어질 수가 없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헤어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도 그냥 정 때문에 겨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뭘 경험했냐면, 뭘 말씀드렸냐면, 각 개인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뭘 볼 거냐면,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확대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진정한 화해를 이야기할 거예요. 진정한 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뭘 봤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원래 죽었던 존재다.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싶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좋은 경치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정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을 선한 거를 선택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경험했냐면 나는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꼭 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의도는 선하게 살고 싶고 누가 봐도 멋지고 교양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선택하는 것들마다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열매가 육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 육체라는 것은 그때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살갗이 아니라 플래시가 아니라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늘 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혼내주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이기지? 자기 인생을 저 사람 이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는데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 사람을 납작하게 해주고 말 거야.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요. 내가 설사 성공해도 그 사람 코가 납작하게 되지도 않아요. 일단은. 물론 성공도 어렵지만은. 근데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옛날 예수를 믿지 못할 때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육체로 살 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헬라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 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의 정체가 뭐냐. 이방인으로 살 때는 이 사람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은 무리. 그러니까 할례받은 무리는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들이 볼 때 너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 무할례자다라고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유대식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 약속이 없었던 사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언약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들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모세, 다윗의 언약, 이렇게 다 대표적인 언약의 약속.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 있어서 이방인이 복받을 근거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땅의 모든 족속이, 거기 안에 땅의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근데 간접적으로 이방인들이 참여는 해도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구냐? 아브라함,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누구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참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약속에 있어서는 절대 소외되어 있는 외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도 없고, 아까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신을 많이 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신교 정통이니까. 그러니까 신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지, 신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여기 단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헬라어로 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테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보면은 에티스트라는 말이 나오죠. 에티스트는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무신론자라는 말을 할 때 에티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테오스에서 나온 단어가 에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는 왜 신이 없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참다운 신을 섬기지 않냐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결국 뭐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두꺼운 글자예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바야흐로. 그냥 완전히 강조돼요. 옛날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던 너희가 이제 드디어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비결로는 가까워질 수 없는데 오직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원래 에베소 사람들에게 종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중직자, 심지어는 목사가 됐으면서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 괜히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면은 괜히 피 흘리게 만들고, 괜히 처참한 광경 보게 하고, 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어리석은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윤리적인 습관과 인격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요, 만약에 선천적으로 정말 브로큰 가정에서, 패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인성이 망가진 사람, 그래서 정말 괴물이 되어버린 그 사람한테는 구원의 길이 아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좋은 인격이 구원받는다면,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 대다수는 구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에서 억울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꼽을 쳐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럼 저한테 와서 돈 자랑 좀 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은 돈으로 천국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돈으로 천국 살 수 없습니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천국 살 수 없습니다. 또 정말 경치 좋은 곳, 물 맑은 곳에서 나고 자라서 순박하고 정말 때묻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예? 누가? 제주도 사람이 제일 유리할 거예요. 제주도 사람. 물 맑은 곳. 제가 나고 자란 곳은요, 제주도에서도 여러 지하수가 있는데 제일 물이 맑기로, 물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제주 삼다수가 어디서 나오게요? 조천읍에서 나옵니다. 조천교회 출신입니다. 조천교회. 그래서 다른 고장의 물보다도 훨씬 더 그 물에서 멱 감고, 그 물에서 마시고, 빨래도 그 물에서 하고, 그러면 제일 구원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심신산골 제일 경치 좋은 곳에서 자란 순박한 시골 청년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화해가.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가 첫 번째 화해고, 그다음 하나님과의 화해가 두 번째 화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한 화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여기도 강조용법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런데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셨다는데, 자기 육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자, 둘은 뭐예요? 둘은 여기서 둘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나중에 보면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부류의 인류가 있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둘은 서로 원수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아니에요. 지옥의 땔감. 너희들이 아무리 숨쉬고 살아봐야 너는 지옥의 땔감이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모든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녹아버렸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멀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뚜렷하게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방인들은 감히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비석이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는 오해를 뒤집어 써서 체포된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이 오해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누명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히 살아있지만, 멀쩡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막힌다면 지금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마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무도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 질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니, 왜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용상의 모순이 아니라 표현상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폐해졌다는 그 율법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폐해진 건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 할례 받았어, 우리 유월절 지켜, 우리 안식일 지켜, 우리 오순절 지키고 초막절 지켜. 야, 그딴 거 먹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먹는 것이, 그 개 돼지나 먹는 것이지 우리 유대인들은 그거 먹지 않아. 이게 다 뭐냐면 저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니까 유대인들의 우월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내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저 이방인보다 선한 것이다.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된다. 이 한 가지 믿음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 세 사람을 입어,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방인이 존재하고 유대인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이 없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탄생됐는데, 이 인류가 탄생돼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원수같이 으르렁대던 존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헬라인도 제주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강원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경기도 사람도, 제가 말 안 한 사람 혹시 있나요? 예. 울릉도 병영도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사람을 포함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죄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잘못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 맺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을 위한 하나됨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요, 획일화가 아니에요. 획일화가. 유대인은 예수 믿기 위해서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고, 이방인은 예수 믿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너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다양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 뭡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격 차이로 뭐 하죠? 예, 성격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민함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예민하다는 것은 사고를 위험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전부 다 그냥 푸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푸근하면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지만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민함이 보호하고 준비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탈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막 상대방을 피를 말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넥타이가 저도 삐뚤어지지 않게 매일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에 요만큼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한 사람은 정말 1시간 내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의 저희가 뭘까? 도대체 저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무슨 저자의 의도가 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푸근하고 좋아요. 너무나 관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마저도 너무 관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관대,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쓸 때는 복이 되지만 나한테 적용하면은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됩니다. 나중에 사장할 때, 에베소 사장할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화해는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둘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둘이 원수 맺었던 이 둘이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 있던 이방인이든지 가까이 있던 유대인이든지 전부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자,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둘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원문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명사를 얻도록. 근데 여기서 소유하도록 이 동사가 현재예요. 현재. 왜 현재가 의미가 있느냐면 현재형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이게 한 번 나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연합해서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연합은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바벨탑의 저주를 완전히 푸는 사건이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이 연합해서요. 인간이 연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근데 이 높아짐이 어떤 높아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려요. 근데 흩어짐이 목표는 아니에요. 왜 흩어지게 했냐? 뭉치니까 죄를 지으니까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분열과 말이 달라지고 풍습이 달라지고 서로 분열하고 찢어지게 하면서 왜? 그만큼 죄를 덜 짓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연합을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신 공동체의 목표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복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주님의 풍부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개인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냐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성경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 집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 헛헛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것, 성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 달라진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있어서도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철저히 소외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 보면 동일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일한 시민권. 어디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권 파워가 엄청 세지고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대부분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무비자로. 최근에는 중국도 무비자로 왔다 가라 허락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도 가지지 못한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근데
30년 전에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여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이민도 오지만은 옛날에는 여기서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고, 30년 전의 분위기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미국의 시민권자도 계십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가 산다 한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별로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부러워하는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만 하겠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이런 말 표현 안 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이 필요 없어. 왜? 그 나라 시민권자니까. 우리가 여권 가지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출입국 심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유익한 것을 공유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돈으로 주고 무엇으로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영정하여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에 성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 모든 뜰과 모든 울타리까지 다 포함하는 성전 전체의 건물을 히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오스는 뭐냐면 성막으로 하면은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의 자격이 뭐냐?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겠어요? 이거 뭐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철학사조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모여 있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성경을 뜯어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거면 굳이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분여회가 더 낫습니다. 동창회가 나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뭡니까? 기초석이면서 동시에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반드시 뭐를 통해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이 연합을 통해서 소원하는 바는 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벽돌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넓은 주차장이나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그리스 전체가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건축물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아테네에도 없는 가장 규모가 큰 성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돌이 그 돌기둥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 교회냐?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진정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참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해는 서로 간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서로 담을 쌓고 삽니다. 서로 다른 세대를 어린 사람은 연세 드신 분을 꼰대라고 비아냥거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아이들을 요새 것들, 어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합니다. 서로 다른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무시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향해서 뭐 한남충이다. 또 남자들은 또 여자들 향해서 뭐 김치녀다, 된장녀다 막 다 갖다 붙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서로 좌우가 나눠서 막 서로 죽일 것처럼 분리합니다. 일배충이다, 수구 꼴통이다, 개 돼지다, 좌좀이다,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인종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서로 분리합니다. 사회는 서로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리라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자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 거꾸로 여자가 벼슬입니까? 남자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젊은 것이 벼슬이 될 수 있습니까? 연세 들었다는 것이 벼슬이 될 수 있습니까? 피부색이 어떤 피부색이 벼슬입니까? 어떤 민족이 벼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벼슬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과업은 뭐냐?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 어떤 집사가 욕하고 다니더라 너. 그런 얘기는요 할 필요도 없고 들으면 그냥 귀를 씻어버리세요. 우리를 이간질하는 말은 가장 나쁜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말을 왜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습니까? 하늘에? 무엇을 위한 말입니까? 아무 상급이 없는 말이고, 이거는 공동체를 갉아먹는 말이고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입니다. 우리 가장 위대한 과업이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해 주세요. 가장 위대한 과업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원래 거짓말은 못해. 이렇게 하면서 꼭 진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계셔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동체의 힘을 빼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나누는 말이라면 뭐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말.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과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